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악수는 하지 마시고 목 인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바리새인들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이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질문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상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곤란한 질문을 예수께 한 적이 있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로마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는 세상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인간임에 분명한 거예요. 반면에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법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져오게 하신 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명하심으로 시험을 넘어가셨습니다. 또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러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쳐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돌로 치라고 명령하신다면 사랑을 말로만 얘기하시고 실제로 바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넘어가셨죠.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시험이에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질문도 주님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들의 시험을 어떻게 넘어가셨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혼하지 말라.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요르단에 속해 있는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베레아 지방으로 불렸는데, 이 지역을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이 이스라엘 이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시는 것처럼 이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아닙니까? 이런 매우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혼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금기사항이에요. 자칫 잘못하가는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누구?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비난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같은 운명에 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세례요한처럼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항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활동했던 학파 중에서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적인 학파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가늠한 일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학파입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 학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인 이혼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기록된 문서에 의하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혼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음식을 맛없게 했다든지,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를 했다든지, 집안 청소를 등한히 했다든지, 길거리에서 함부로 얼굴을 보였다든지, 이런 사소한 하찮은 이유를 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힐레 학파의 주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경건한 남성들에게 남용되어서 바로 아내에게 약간의 실증만 느껴도 이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들의 주장을 그렇게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샴마의 학파나 힐레 학파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께서 이들의 흉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바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대답 대신에 뭐라고 오려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대답 대신에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씀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말하죠.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대답입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말씀은 어뜻 보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시면서까지 이혼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 너무 쉽게 이혼하니까 실수로 이혼했다가 다시 이혼했던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다시 그 여인과 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후에는 그런 관습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면 이혼했던 상대방과는 다시는 재결합할 수 없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 말씀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신중하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 거니까 이혼을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만 설명하세요? 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면 이혼은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 때문에 이 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에 합당한 이유를 기록하고 공증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시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남편들이 편리하게 이혼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여자들의 인권은요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여자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순간 여자 쪽에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여자 쪽은 전락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이혼하게 되면. 평소에도 여성의 지위가 낮은데 이혼까지 하면 약자 중에 약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분명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여서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처럼 그렇게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 사람하고 괜히 결혼했나?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지 않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30년간 여러분, 다른 환경에서, 다른 그 장소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두 사람이 함께 만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 너무나도 이혼이 흔해졌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혼의 이유도 간단하지 않아요.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정이 참 너무 많습니다. 이혼이 잦아진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예요. 이거는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시대는 다른 건 볼 거 없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너 자신만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팽팽합니까? 자아가 강조될수록 상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싫으면 끝입니다. 나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배우자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요입니다. 나를 어떤 틀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이라는 이 틀에 나를 집어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따지죠.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결혼과 가정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혼의 손익계산이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손해라는 이 결론이 나게 되면 더 이상 그 결혼과 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했다면 피해자 의식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상처를 입습니까? 주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구 조건이 늘어날수록 여러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면 결국 상대를 비난하게 되어지고 행복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욕망을 채우면 행복이 오는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내게 있는 모든 사랑을 내어줄 때, 그때 그 하나하나 행복이 쌓아 올려지는 것이에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가정을 바라본다면 성경의 가정관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시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이혼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고 결혼에 대한 본질, 결혼에 대한 이 원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절대적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통념, 문화, 전통들 여러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풍조는요 나날이 변해갑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법, 전통, 생각도 변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남자가 남자랑 결혼할 수 있고요, 여자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악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본질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혼은 누가 만든 제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혼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답보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셔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기 6절에 창조 때로부터라는 말씀에 의하면 가정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여섯째 날에 결혼제도를 만드셨고 가정을 친히 손수 만드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다가 여러분 살을 붙여서 결국 살로 채워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아내로 바로 하와를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와를 만났던 아담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이루게 된 이 아담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바로 너와 나는 하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 만드신 작품이 가정이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직접 인용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 둘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 단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신 결혼의 기준은, 이 기준에는 이혼의 여지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연히 오다 가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작동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요, 인간의 대사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신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신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억지로 나누려고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혼의 과정에 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한 몸으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나누니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건 아니겠어요? 결혼한 순간부터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결혼은 사람이 부모로부터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다시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아내와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여기서 떠남이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정신적인 독립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모든 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 우리 남자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마보이, 그죠? 마마보이. 그런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녀들의 부모 의존도가 높을수록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실 부모의 도움받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않으면 결국 부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 아래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면 독립된 가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자녀들의 가정에 영향력을 부모들이 계속해서 행사한다면
자녀의 가정은 깨어지고 그 고통의 부메랑은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기꺼이 떠나보내려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또 부모로부터 기꺼이 떠나가려는 또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정의 핵심은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핵심이에요. 부부의 관계입니다. 에덴에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이지 자녀 부모 없어요. 그 두 부부가 그 가정의 바로 에덴의 주인공입니다. 부모보다 자식들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훨씬 더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촌수를 따질 때 부모 자식 간은 몇 촌이에요? 1촌. 형제간은 몇 촌이에요? 2촌. 넘어가면 3촌, 4촌, 5촌, 6촌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부관계는 몇 촌이에요? 0촌이에요. 0촌이라는 건 뭐예요? 한 몸이란 얘기예요. 촌을 따질 수 없는 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잘 섬겨야 하고 자식들의 관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분명하지만 부부가 깊이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고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부가 하나로 결속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등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를 갈등의 구조로 만들고 다른 것을 우선시한다면 이것은 창조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남의 목적은 뭐예요? 떠남의 목적은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모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남자는 홀로가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하나됨, 성적인 하나됨은 물론이고 정신적, 영적 하나됨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관계 안에서 성적인 연합은 중요한 영역이에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성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또 계속해서 우리 대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관계 안에서만 숭고하고 아름답게 성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적인 자유, 성적인 일탈, 성적 타락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몸됨을 깨뜨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부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한 몸의 개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나눠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쪽의 음행 외에는 어떤 것도 나누는 것에 명분이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부관계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결론적으로 따라할까요? 십자가 복음으로 가정을 세워라.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요 가정에서부터 우뚝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반대의 정신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풍조가 다른 거 보지 말고 너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 앞에 우리는 반대의 정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상대를 볼 줄 아는,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풍조를 역행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 가정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자아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가정의 중심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이 아닌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 안에,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부의 관계 안에서의 원리들은 사랑과 복종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남편들은 쾌재를 부르죠. 그렇지, 옆에 내가 나한테 복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원리가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자기 희생 아니겠어요? 섬김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목숨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더 사랑하니까 맞바꾼 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의 사랑은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성경 어문을 보게 되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가 뭐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희생적인 원리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존중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잘 들여다보면 부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희생적 사랑이라고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섬김의 삶이었고,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의, 여러분, 섬김이 과연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가정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섬김과 희생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정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가정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서로가 여러분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삶의 원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기 희생의 삶을 가정 안으로 가져올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관계를 풀어가면서 제 서두에 부부관계 이야기 시작하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얘기하기 전에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가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잡히고 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잡힌 관계가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잡혀서?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가정 안의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면 주님께서 그 부부의 관계를 온전케 만드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해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영적 성숙.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은 똑같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부부관계는 깊어집니다. 신앙이 부부관계 안에서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가정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5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자아로 충만해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 자아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충만해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남편을 아내를 주님 섬기듯이 섬겨나가게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가정의 중심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계속해서 오래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가정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정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일들이요 부부관계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정 안에서 사시는 길 아니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심을 죽여야 합니다. 이기심을 꺾는 명약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돌아가면 부부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 시작하십시오. 십자가로 사는 것은요, 선교지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가정 안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여러분 그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두가 다 죽으면 돼요. 모두가 나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배우자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디자인을 하셨던 그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실 때 저 인간 아직도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붙여준 그 배우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람이다. 그죠? 그 내 배우자 모습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듯이. 그러면요, 그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 가정이고, 특별히 부부관계예요. 깨어진 가정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그 가정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오늘도 깨어지고 상처로 얼룩진 가정을 세우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부부를, 가정을, 교회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성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참 친히 임재하시는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출발은 뭐예요?
우리 가정부터, 내 가정부터 그런 가족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가정부터 이기심이 충만하고 자아가 충만한 교회가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신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꿈꾸셨던 그 가정을 세워나가보는 말미암아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들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